기도함으로 예배 올리겠습니다. 역대상 4장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입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10절까지.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야베스의 기도인데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이 사실 저나 여러분에게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에도 가보면 이런 성경 구절을 늘 써서 벽에 붙여놓곤 해요. 근데 여기 보면 그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거기 성경에 간략하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고 간략하게 나왔어요. 야베스는 형제보다 존귀한 사람이다. 9절에 또 그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상당히 고통스럽게 낳았다. 수고로이 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고통,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고통이다, 수고로움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아마 그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거의 참 목숨 바쳐 죽을 지경에까지 나간 그런 난산을 해서 겨우 얻은 아들이 야베스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이름 자체를 야베스다, 고통이다, 수고로움이다. 그리고 또 그 후에 존귀한 자다 하는 그 말씀을 했죠. 야베스에 대해 설명할 때. 그것은 결국 그렇게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간절히 매달려 기도할 때 살려줬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결국 존귀한 자가 됐다. 또 야베스 자신도 그 밑에 10절에 야베스가 이제 기도한 거를 보면 야베스 자신도 늘 그 기도의 그 은혜를 입어서 자기가 살아났고 또 그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 자기가 존귀한 자로 모든 사람 앞에 인정도 받았고 하는 걸 보면 이 야베스는 결국 기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존귀한 자가 됐다. 물론 요 성경 구절의 내용은 역사적으로는 이제 그 사사 시대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점령해서 땅을 다 받고 그 다음에 사사들이 다스렸던 그 사사 시대 때 이 유다 지파,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4장 1절에 보면 유다 지파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거기 연결돼 있어요. 그걸 보면 유다 지파 사람이었었다. 그런데 태어날 때 참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살아났고 그 다음에 또 그 어머니가 그 연약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으면 그 야베스도 그걸 본받아서 결국 모든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구나,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야베스가 기도한 것이 오늘 10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에
세례요한이 사도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거했다. 그리고 그는 은혜 위에 은혜였다 하는 말을 거기에요. 1장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반복됐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복에 복을 더하소서. 이렇게 더블로 같은 단어를 강조해서 반복한 것은 그 히브리인들의 그 어법에는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최상의 것을 말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베스트라고 하는 굿,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죠. 굿, 그 다음에 베터, 그 다음에 베스트, 아주 최상의 것. 그러니까 복에 복을 더하소서 하는 그 말은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해달라, 그런 뜻이다. 그런데 우리가 최상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생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가장 좋은 것만 그래서 내가 복받게 해달라, 그렇게 우리가 들려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 욕심이 너무 많다. 자기만 최상의 것 얻고 남들이야 그저 차상 그 다음의 것을 얻게 해달라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야베스가 복에 복을 더하소서 하는 말은 결국 이 세상 것을 초월한 최상의 것, 그러니까 세상 것을 초월한 최상의 것이 뭐겠어요? 신령한 것,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것, 이것을 나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복을 누구나 다 좋아하고 구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그죠? 그릇에도 복복자, 옷에도 복복자.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 보면 전부 복복자를 얼마나 많이 새겨 놓습니까? 그만큼 모든 사람 다 복을 좋아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의 개념은 결국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따라잡을 수 없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견줄 수 없는 최상의 그 복을 주십시오. 그게 바로 뭐냐? 신령한 복이다. 신령한 복. 우리가 이사야 26장 3절에도 거기도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옵소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도 똑같은 말, 평강의 평강. 그 평강도 완전한 평강.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평안한 평강, 거기도 완전한 평강으로 내가 지켜주겠다. 근데 그 완전한 평강은 사실 세상에서는 우리가 구할 수 없어요. 돈을 많이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마음이 정말 평안하고 마음이 흡족하냐? 그렇지 않잖아요. 또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욕망, 자기 야망이 다 성취됐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만족해하고 흡족해합니까? 또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의 평강, 그것은 곧 뭐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신령한 평강이다, 영적인 평강이다. 이게 바울은 늘 그의 서신에서 은혜와 평강을 너에게 주겠다, 그 말을 하잖아요. 은혜와 평강. 제가 이 말을 강조하냐면 우리가 대개는 다 복을 주십시오, 복을 원하고 구하고 또 그렇게 되길 바라는데, 사실 이 야베스의 경우를 보면 그것을 떠난 고차원적인 더 신령한 그런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신령한 은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 또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가치가 변화된 새로운 거. 예수 믿기 전에는 무조건 세상에서 그저 많이 쌓아놓고 세상에서 많이 얻고 많이 올라가고 높아진 그것만이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처럼 생각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그 별거 아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예수 발견한다면은 빌립보 3장 7절입니까? 거기 보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과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말이 있죠. 배설물로.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빌립보 3장 1절 이하에 보면 그 과거에 자기가 굉장히 자랑할 만한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 최고의 학부를 다 공부했고 또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참으로 독실한 바리새인이었었고 유대인이었었고 유대주의자였었고 그런 최상의
바울이었었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도력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를 더 얻기 위해서 그랬다. 그게 바로 오늘 복의 복을 더하여 달라고 하는 그 의미와 같아요. 즉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최상의 것이다. 최고의 복이다. 이걸 바울이 깨달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야베스의 기도가 임하기를 바라는데, 첫째가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려면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그 가치를 모르면 무조건 세상적인 것만 우리가 자꾸 얻어야지 그것이 복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워요. 반대로 세상적인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참으로 불행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예수 믿는 사람 복 받아야 돼.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직도 가난하게 살면 안 돼.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재벌이 되고 부자가 돼야만이 그게 진정한 축복이냐?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난하면 그럼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늘 말하지만 사도들은 사실 얼마나 더 가난해요. 사도들은 더 많은 세상에서 핍박과 멸시천대, 감옥에도 갇혀 순교도 하고 얼마나 불행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얼마나 불행해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이 불행한 사람입니까? 아니다 이게. 그렇다면 그 가치의 기준이 뭐냐? 내가 무엇이 더 귀한 것이냐? 이걸 깨닫는 거. 복의 복을 더하소서 하는 것은 세상적인 물질적인 현상적인 내가 바라는 그런 복도 물론 좋고 귀중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서 그것보다 더 신령한 가치 있는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 이런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가치가 달라져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글쎄 세상적인 출세, 세상적인 어떤 취부, 돈만 많이 벌으면 성공한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믿고 나서는 가치가 변화돼, 가치관의 변화가 이루어졌어. 그거 별거 아니구나.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더 귀하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 더 귀하구나. 그걸 발견할 수 있다. 세상적인 것보다도 더 영원한 하늘나라 세상의 신령한 세계 것을 더 내가 귀하게 여기는구나.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어질 때 그게 복의 복을 더하는 신령한 축복이다. 이런 복을 우리가 자꾸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세상적인 거 우리가 설령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뭐 속상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낙심할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은 신령한 축복의 자리에 나간다, 더 신령한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다, 이것을 바라볼 때 그 가운데서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베스가 은혜 위에 은혜, 즉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도록 그걸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언제나 신앙생활하면서 이제까지 내가 느꼈던, 내가 깨달았던,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이 좀 더 그저 아래 계단에 거기에 머물러만 있지 말고 우리의 믿음이 좀 업그레이드 돼서 좀 자라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설령 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거기에 내 마음 빼앗길 것 없이 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선다면 그게 바로 복의 복을 더 받는 그런 자리에 서는 거예요. 이런 신앙, 이걸 우리가 늘 갖도록 힘써야 돼요. 사실 그 쉽진 않죠. 쉽진 않아요. 대개 사람들은 대개는 그저 보이는 것,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져야만이 만족해하고 좀 좋아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보면 바로 이 복의 복을 더하소서 하는 이 야베스의 기도와 같이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면서도 많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시험거리가 생길 때마다 모세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한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럴 때도 모세에게 하나님, 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내가 긍휼을 베푸는 이런 자다. 하나님 그렇게 모세를 위로해주고 도리어 더 신령한 것, 하나님으로 기뻐하도록 힘을 얻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드리고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죠. 꿈에 나타나서 물어봅니다. 솔로몬아, 내 소원이 뭐냐? 말해라, 내가 들어주마.
그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우리가 그 열왕기상에 보면 19장에 보면 나오죠. 열왕기상 19장에. 근데 그 지혜를 구한 목적이 뭐예요? 이유가 뭡니까? 이 백성이 많은데 나 같은 어린 사람이, 나 같은 어린 자가 어떻게 이 백성을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를 주세요. 그 지혜를 구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쏙 든다 해서 지혜 외에 다른 것까지도 솔로몬에 줬어요. 거기서 솔로몬도 결국 웬만하면 부를 구하고 오래 사는 장수를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뭐 지위를 구하고 뭐 자기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혜를 주세요 하는 말은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내가 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게 바로 복의 복, 또 신령한 복, 신령한 지혜를 구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부가적인 은혜의 역사는 반드시 더 나은 것을 구할 때는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게끔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 3서 2절에도 있잖아요. 영혼이 잘 되며 원칙적인 모든 것이 근본이 바로 서면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그러니까 부가적인 것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딸려서 하나님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꼭 재물을 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꼭 육신적인 내 어떤 욕망을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면, 신령한 것만 구하면 바로 되면 다른 것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의 복을 더하소서, 즉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는, 신령한 것을 깨닫는 그런 자리에 서도록 해달라, 이런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가 자꾸 이루어지도록 역사해야 돼요. 아까 그 솔로몬의 기도는 솔로몬 그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3장에 그 1,000번째 드리고 나타나셔서 말씀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할 수 있는 것이 무언가, 물론 우리가 축복, 육신적인 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두 번째 구한 내용이 그거죠. 하나는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이걸 구했고, 두 번째가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이것도, 그것은 결국 우리가 현실적인 것, 실제적인 것을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결국 좀 더 무엇이 더 귀중한 것인가를 항상 깨닫고 그것을 이루도록, 거기에 도달하도록 힘쓰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그렇게 구하는 자에겐 하나님이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어디예요? 마태 6장 33절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주겠다. 바로 그 성경 구절 한 구절에 바로 복의 복을 더하소서 하는 그 말과 같은 의미가 통해 있죠. 일맥상통해요. 즉 하나님 앞에 먼저 신령한 그 자리에 나갈 때 결국 이 모든 필요한 모든 것 너에게 더하겠다. 육신의 모든 것도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항상 이 야베스처럼 복의 복을 더하소, 신령한 은혜, 신령한 가치를 깨닫고 그걸 좋아해서 그걸 이루려고 애쓰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그런 그 노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부가적으로 다른 것도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기도죠.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실제적인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해 주십시오. 요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경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관할하고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그 하나의 그 영역이죠. 그런 지역이 넓혀 주십시오. 더 커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활하고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나의 모든 범위가 더 넓게, 더 크게 해 주십시오. 이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욕심으로 그 자기 하나 잘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야베스의 기도는 그런 욕심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 넓어지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우리가 영향력 있는 일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지역도 넓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족을 내가 예수 믿게 전도해서 구원시켰어요. 근데 그 가족들이 또 믿음이 자라나서 다른 사람, 이웃 사촌 아니면 일가 친척들 다 그 전도해서 구원시켰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그 지역은, 그 영역은 넓어져요. 즉 영적 신령한 세계 영역이 넓어진다. 믿음의 판도가 넓어진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할 때에 결국 영향력 있는 모든 역사도 나타나신다. 나타나실 수 있어요. 행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태 5장 그 팔복 가운데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런 말씀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그 5장 5절입니까? 거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하나님의 그 능력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모든 걸 이끌어 나갈 때 그 하나님의 영역의 판도가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진다. 그 온유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하는 그 말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행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판도가 점점 넓어지도록 그렇게 그런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믿음의 실력자가 돼서 내 신앙의 인격이, 내 신앙의 실력이 자꾸 커져나가면 결국 내 신앙의 실력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일가 친척들, 우리 동네 이웃들, 우리 나와 같이 접하는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판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 내 믿음의 판도가 커지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도 꼭 필요하다. 우리가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죠. 땅을 차지할 때 그때 모세가 7지파에게 말해요. 아직 땅 분배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너희는 바로 두루 다니면서 너희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다 그려와라. 그려와서 그려오면 그걸 내가 제비 뽑아서 너희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그 모든 신앙의 세계, 자기의 파운다리를 더 넓혀 나가니만큼 그만큼 자기의 힘이 미치는 거예요. 자기 지파가 구할 수 있는 그 권역도 영역도 더 커지는 거죠. 신앙의 역사도 그와 같다. 예? 신앙의 역사도. 세상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도 높은 벼슬의 자리에 올라가면 그 사람의 그 권세, 영향력이 더 커지잖아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공무원 말단에 있는 것보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 높은 사람의 영향력이 더 커져 나가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의 지경이 넓혀달라는 것은 신앙의 우리의 영역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도록 우리가 늘 구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우리 자신의 마음이, 우리 자신의 영적 인격이 다 커져야 돼. 마음이 커져야 돼요. 마음이 좁아져서는 절대 우리 신앙의 폭도 커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그 11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한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어린아이와 같이 대하는가 했는데 그건 너희가 마음이 좁아진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마음이 좁아진 게 아니고 너희가 내게 대해서 마음이 좁아졌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대하는 그 생각이 너무 어린아이와 같이 저급해요. 그러니까 속이 좁아진 거예요. 속이 좁아지니까 바울이 어떤 행사를 못해요. 복음을 전해도 말씀을 줘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꾸 시험에 들고.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가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 마음을 좀 넓혀라. 마음을 넓히라고 거의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결국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역사하는, 행사하는 그 영향력도 능력도 그만큼 감소된다. 제한적이다. 이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는 그 능력의 역사도 그만큼 커지고 그만큼 넓어진다. 근데 내가 너무 좁아요. 늘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너무 좁게 그걸 판단해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향력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도 그만큼 제한적이고 좁아져요. 그래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는 우리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주를 향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의 폭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내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 자신을 늘 살펴봐서 내 마음이 좁아지지 않도록 늘 힘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대인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속이 너무 좁아 터진 사람은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상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당 짓기 위해서 땅을 계약하는데 팔기 위해서
그린벨트에 있는 땅인데, 근데 그 땅을 사러 온 사람이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기다 나중에 계약을 하고 도장을 찍은 다음에 각서를 써달라고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무슨 각서냐 그랬더니, 혹시 당신이 팔아먹고 도망가 버리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이상한 이야기,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을 자꾸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서로 계약서를 써서 도장을 찍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만약 무슨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이 책임지는 거죠. 중개인도 책임지는 거고 판 사람도, 도장 찍은 사람도 책임을 지는 건데, 그것 자체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각서를 써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같이 갔던 집사님이 화를 내면서, 아니, 목사의 말을 그렇게 신임 못하냐? 그러면서 어떻게 이 땅을 사러 왔느냐? 안 팔겠다. 그 교회에서 그걸 안 팔겠다고 거절했다고 그래. 어제 만났더니 그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예를 드냐면, 우리가 사람과의 대인 관계에서도 너무 속이 좁아 터지면 사람과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사람은 모든 대인 관계도 막혀버려요. 좀 이해의 폭이 넓어져야 되죠.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만큼 그만큼 그 사람의 영향력도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내 마음문이 활짝 열려진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자 하신 역사를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근데 우리의 마음문이 열려지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죠. 되게 좁아지는 이유가 불신, 의심하니까 좁아져요. 야, 저 사람이 나를 혹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그 땅 살려고 왔다가 이상한 말한 사람처럼, 야, 이렇게 했다가 도장 찍고 팔아먹고 저 도망가 버리면 어떡해. 아니, 도망가든 말든 팔아먹고 도장 딱딱 찍어서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만약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 나중에 법적으로 책임 있는 건데. 근데 그렇게 불신하니까 결국 이해를 못하니까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폭이 커지면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하는 이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은 결국 우리의 실제 활동의 영역도 물론 넓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자신도 활짝 더 넓어질 수 있는 그런 폭,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구해야 된다. 구해야 돼. 우리가 사실 그 가치관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걸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 가치관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신뢰할 때 우리가 거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죠. 지금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서 교회 와서 말씀을 배우면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늘 그죠,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다고 해보세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늘 의심하고 내 생각과 지식까지 판단해서 내 멋대로 모든 것을 다 따져봐요. 그러면 그 말씀 자체가 그 안에 역사를 못해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활짝 열고 그걸 받아들이고, 예,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에 보면 나는 주를 향하여 예만 됐다 하는 그 말이 있어요. 예만 됐다. 예라고 하는 말은 예스, 긍정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적 있는 올바른, 그래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이해의 폭이 넓어져 내 마음이 넓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늘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의 목적 의식이 바로 돼야 돼요. 목적 의식. 즉 아까 복에 복을 더하소서 하는 그것은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 가치가 올바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우리의 목적 의식이 확실하게 목적을 바로 갖고 나가야 된다. 무조건 땅에서만 높이 쌓아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이 있고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출세한 사람이냐? 그건 아니다. 근데 그걸 얼마나 목적 있게 바르게 활용하느냐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유학을 가세요. 너 왜 유학 가냐? 예, 다른 사람도 유학 가니까 갑니다. 어떤 목적 의식이 없어요. 왜 돈 법니까? 왜 돈 벌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애씁니까? 그러니까 돈 벌어야지 나도 남들같이 떵떵 굴리면서 좀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또 왜 결혼해요? 왜 시집가요? 왜 장가가요?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갑니다. 어떤 그런 목적 의식이 없이 모든 걸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이뤄놓는 것은 정말 가치가 없고 더 불행해요. 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갖고 나간다면 그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돌파해 나갈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역사도 그와 같아요. 우리 믿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예수 믿느냐? 내가 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느냐? 내가 왜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견뎌내고 이 길을 가려고 하느냐? 목적 의식이 분명하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런 자에게 역사한다. 그래서 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이해의 폭도 넓어질 뿐만 아니라 내 마음 문도 활짝 열려질 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에 대한 목적의식을 분명히 갖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하는 그런 자리에 서야 돼요. 하다못해 우리가 돈을 벌어도 단순히 그저 먹고 살고 세상에서 그저 내가 호유해서 가고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갖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내가 가치 있게 하나님을 위해서 유용하게 바르게 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겠다. 그런 목적의식을 분명하게 갖고 돈을 번다면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왜 축복 안 하겠어요?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왜 공부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 응? 왜 결혼하고 왜 장가고 시집가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다. 그런 목적의식이 분명한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걸 이뤄나간다면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그 지경의 폭도 그만큼 모든 영향력도 커지도록 축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살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느냐 목적의식을 분명히 갖고 나가야 돼요. 그 유대인의 탈무드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미련한 왕이 있는데 그래서 왕이 귀한 진귀한 선물 지랑아리에 있는 어떤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그 선물을 받으면서 하는 말이 이 항아리 속에는 정말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바르면 다 나을 수 있는 그 귀한 약이 있다. 이 왕이 그걸 받아서 너무 기뻐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선물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지역에 자꾸만 죽을 병이 걸려서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써먹으면 될 텐데 써먹진 않아요. 왜? 나도 혹 저 사람처럼 죽을 병에 걸려 죽으면 그때 가서 써야 되겠다. 근데 실제 이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왕이 그 항아리의 뚜껑을 열어봐요. 놀랍게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걸 받은 건 아니에요. 실제 진귀한 그런 참 살릴 수 있는 아주 희귀한 약을 받았는데 그걸 써먹지 못하니까 다 없어져 버렸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느냐? 왜 우리가 돈 벌고 왜 나가서 우리가 활동하고 왜 건강하게 하려고 하고 왜 힘쓰느냐? 목적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돼. 그건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죠. 성도의 모든 삶의 근본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걸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그 지경을 넓혀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뭡니까? 야베스의 기도는 바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과 근심을 없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겠죠. 사실 세상은 환난과 근심이 많아요. 그 위에 지경을 넓혀주면 그만큼 커지니만큼 그만큼 성공하니만큼 많은 일도 많습니다. 세상도 그렇죠. 내가 성공하면 사람도 많이 거기 모여들게 되고 재물도 많이 얻게 되고 영향력이 커져요. 근데 재물과 사람의 역사가 있는 곳은 반드시 거기에 문제, 환난과 근심거리가 또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일이 많으면 어때요? 일이 많으면 거기도 염려 걱정거리 더 많죠. 사실 재벌이 염려 걱정이 없고 잘 편안히 자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편안히 자겠습니까? 사실 돈 많은 사람 잘 잘 것 같죠. 못 자요. 왜? 그걸 지키려고, 그걸 관리하려고 얼마나 염려 걱정거리가 많아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뭐 걱정할 게 없어. 저 사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 환난과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늘 상반적으로 따라다녀요. 그런데 그것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는 걸 보면 거기 분명히 무슨 말을 했냐면 야베스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 말을 꼭 했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이 있으니까 근심거리가 왔어요. 그런데 주의 손이 도와주면 환난을 벗어날 수 있다. 환난을 벗어나면 근심거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환난과 근심거리가 없을 수는 없어요. 왜? 세상은 어차피 그게 있어요.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라.
그런 말 했죠. 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 시험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넌 깨어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 그것이 어떤 개인적인 어떤 육신의 문제가 됐든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됐든 자녀의 문제가 됐든 사업의 문제가 됐든 하여튼 우리의 모든 문제는 늘 환난과 근심거리가 늘 수반된다. 근데 그걸 없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때는 그 모든 것도 다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그 말은 결국 그러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 요구예요. 간구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해결받을 수 없는 길이 있다면 그건 참 불행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만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그 제시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과 근심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들었다. 하나님이 허락했다. 환난과 근심거리가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난과 근심거리를 없애는 방법은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겁니다. 또 환난과 그 근심거리는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로 기도다, 이 기도. 그래서 교회에서 늘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염려, 걱정, 근심거리가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걸 도와주셔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도움을 받으면 되는데 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야베스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저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